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우리 173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면전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4장부터 16장까지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제목을 붙이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설교가 뭡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장부터 16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요. 14장은 첫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고별 설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머리, 처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쫓고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친히 소개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뭐뭐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뭐다?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농부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근데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되게 낯선 내용이죠. 또 되게 의아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어떤 내용인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할 때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이라면 이 포도나무 이야기가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 이곳저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실 때 뭐라고 규정을 하셨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장 1절 7절, 27장 2절 6절, 시편 80편 8절 16절, 예레미야서 2장 21절, 에스겔 15장 1절 8절, 19장 10절 14절 등등 많은 곳에서 선지자와 예언자가 이스라엘이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다. 그런 소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면 포도원의 노래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그 포도원에 관련된 노래로 말씀으로 쭉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신데요, 그 포도밭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포도원에 뭐를 심으셨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열매가 이제 맺힐 때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내가 심어 놓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따기를 원했는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정말 상품 가치가 좋은, 그리고
정말 먹기에 탐스러운 이런 포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무슨 포도를 맺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들포도. 네. 저도 들포도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들포도는 어떤 맛일까요? 쓰고 떫고 시고 단맛이 다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먹다가 한 송이도 먹지 못하고 땅에다가 태태해 뱉어버릴 만큼 전혀 상품의 가치가 없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극상품의 포도가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자, 이스라엘이 열매 맺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데카 미슈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고 원코자 하고 따고자 했던 극상품의 열매는 뭐였느냐면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포악과 횡포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포도원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뭐예요? 그게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자기를 쫓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요. 누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젠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다. 즉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음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들포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뭘로써 오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들을, 내용들을 다 충족시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백성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그 반대가 되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들포도에 해당되어지는 포악과 횡포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심으로 그 포도원을 황폐케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게 했어요.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황량한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요구하셨던, 원하셨던 그 공의와 정의의 완벽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게 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나무의 가지로서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맺고자 했던 극상품, 새 시대, 새 인류, 하나님의 새 창조된 백성들을 맺고자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게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응? 가지로,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로서 잘 연결만 되면은 많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진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자,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어떤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틀린 것인 걸 알 수 있죠.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우리가 찰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가지든지 원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는 절로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풍성하게 많이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농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고추 때이지만 우리 생각해 봐요. 똑같은 토마토이지만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더 많이 맺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가지에는 듬성듬성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요. 또 어떤 가지는 똑같이 그 토마토라는 그 식물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죠. 그럼 슬기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전지가위로 잘라내야 되죠. 그래야 나머지 가지들이 더 튼튼해지고 나머지 가지들이 더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더 많은 열매와 더 풍성한 것을 맺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에게 그저 연결만 되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쫙딱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그냥 확실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로 맺고 많이 맺는다.
근데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되죠. 자,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있는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가지에 지금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찰딱 달라붙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조그만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농부로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따기를 원했지만 들포도가 맺어졌다고 얘기했죠. 자,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예요. 제데카와 미시파트예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수님은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성경 퀴즈 낼게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 영광은 누가 돌리는 겁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얘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이죠.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그 소금과 빛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당사자인 내가 아니고요. 내가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마치 여러분이 가수원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농부의 밭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너무나 어떤 과일을 샀어요. 여러분이 어떤 채소를 샀는데 그걸 집에 가가지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계좌에다가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과실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서 5만 원 더 드릴게요, 10만 원 더 드릴게요,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로는 얘기하죠. 야, 정말
그 농부 아저씨 농사 정말 잘 지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도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셨네. 아, 그 농부 아저씨 고맙네, 감사하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많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얘기해요. 그럼 많은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걸까요? 네? 자, 사람들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종해가지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너무 수고가 많아, 너무 희생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많은 분들의 봉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하면 그 많은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열매는 1차적으로 무슨 열매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여러분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 열매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보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뭐예요? 전도의 열매예요. 선교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얼마나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면 좋겠지만 내가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이런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정의롭다, 참 저 사람은 공의롭다,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자답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답다라고 여겨서 도리어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교와 전도의 열매들을 얼마나 많이 맺어지고 있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열매는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이 열매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도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의 변화예요. 여러분 품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맺어지고자 했던 극산품의 포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연결되어진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진 가운데 속에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주 설교 본문이 갈라디아서이거든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갈라디아서라는 전체 구조 안에서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뭐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2가지 질문을 드렸죠. 자, 이제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에게 연결되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포도나무 비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편에서 뭐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9절. 자, 우리 9절을 읽기 전에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까 7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서는 누구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럼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예수님 나하고 결혼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예수님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동고동락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의아할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 안에 거해?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헷갈렸겠죠. 아니 그럼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뭐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럼 제자들이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이 당시에 그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갖다가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계명 그 율법은 도대체 그 613개 중에서 뭘 지키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계명을 하나로 요약해서 하나로 압축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서로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이전 또 이거와 연관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찾아보면요. 이 당시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왜 다투고 싸웠을까요? 왜 시기하고 분쟁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차지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왕이 돼요. 통수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누가 앉고 왼쪽은 누가 앉고 서로 뭐예요? 서열을 가지고 서로 지위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것을 회복하고 완전히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연결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하고 연결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그 계명이 뭔지를 아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고요?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제자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격이 변하고 내 품성이 변하는 것인데 어떤 인격으로 어떤 품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인격으로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낳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정작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뭐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공의와 정의였는데 이 사람들이 맺은 열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포악과 행포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지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 큰 계명, 유일한 하나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것을 몸소 실천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면 물론 하나님께서 더한 열매까지, 더 풍성한 열매까지 맺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사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도 아래 동료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줍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과 관계하더라도 나는 ጼ데카 미시파트, 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도리어 아까 들포도에 해당되어지는 포악이나 행포를 행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어그러진, 틀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구성원들을 다 사랑하심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더한 열매, 더 큰 열매도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